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쁨이요 평안이 아니었고 환난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그분께서 오시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싫어 버림받아요. 그분께서 간고를 겪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환난을 겪으시려고, 환난을 몸소 겪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환난 없이 주를 만나자마자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나자마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짓된 위선적인 복음을, 복음 아닌 복음을 증거해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도 환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역시나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환난을 겪어야 하느냐?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동안 환난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100% 못 들어간다고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렁뚱땅 대충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을 9번지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상 낙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분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국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환난을 겪었느냐? 겪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환난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부부싸움 좀 하고 티격태격,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자매와 시기질투 미움으로 다툼과 분쟁이 있고, 그것도 환난이라면 환난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은요, 내 삶에 평정이 깨져버리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내 삶의 방식이 있었고 삶의 양식이 있었고 내 삶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존재했던, 기존에 나의 주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통째로 집안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살던 그 방식, 내 생각,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 종교 활동,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맡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율법으로 완전했던 자가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환난, 그 환난은요, 내가 예전에 유지하고 있던 내 가정, 내가 예전에 유지하고 있던 부부생활, 결혼생활, 가족관계, 이런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삶의 굴레 전체가 엄청난 마치 재앙을 맞이하듯이 여기저기서 전체적으로 크나큰 위기와 문제로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신앙생활은 전부 다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박제라는 경주자처럼 그 트랙에 아예 서 있지도 않은 겁니다.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경기 전에 열심히 그 경기를 위해서 혼자서 워밍업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훈련한 것, 그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준비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시는 거기 시작 출발선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주를 만나고 나서 또한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전의 삶은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비교적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주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들고 광야에 나서자마자부터 저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환난인 것을 이제는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끝이 났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환난이 몇 번 찾아오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올 것을 환난아 와라, 내게로 와라. 나는 두렵지 않다. 절대로 놀라지도 않는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준비, 그러한 신앙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거하는 것, 이것만큼은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그러면 많은 환난을 그렇게 꼭 겪어야 됩니까? 겪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는 공고한 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탄식을 할까요? 우리 23절의 말씀,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나의 육체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몸 안에, 이 몸은 하나인데 이 몸 안에는 두 가지 법,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대적을 하고 서로 각을 세우고, 그러니 내 이 한 몸 안에서 그러한 도저히 연합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극과 극의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몸이 편안할 리가 있겠냐 그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환난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 안에. 먼저 내 속에서부터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해서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없다면 오직 한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내 몸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육신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영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 그 영의 마음, 그 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항상 천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미소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일수록 교회 내 분쟁이 많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너무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럼 전부 다 주께 주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거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거기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의 행위만을 그들은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사랑들을 하는 것이죠. 죽어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도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 육체, 내 영혼을 자꾸만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을 바울은 했던 겁니다. 이 환난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숨이 끊어져야 이 환난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환난, 성도들이 겪어야 할 두 번째 환난, 그 환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외부에서,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위로부터 핍박을 전혀 안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한 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 환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할 일이지.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들을 하고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심히 불쾌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히 역겨움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말씀과 무관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도대체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몽학선생 그 어미로부터 그렇게 구약의 말씀 선지자와 그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색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도 듣고 자랐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렇게도 너희가 오해를 하고 착각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왜 착각하는 줄 아세요? 왜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보편 타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무시해버리고 주관성,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 자기 소신을 갖고서 매사 모든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사람과 불화하지 않고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나의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그 사랑을 배역하며 사는 그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답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답이.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보냐 그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시느냐고요.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 그 자들에겐 핍박이, 많은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핍박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절망과 실족, 패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겪는 고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고난에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세상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지경과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왜 풀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아니, 그들이 무슨 강심장입니까? 그 뜨거운 맹렬이 타는 불 속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겁이 안 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씀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자굴, 그 속에 그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지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 핍박, 고난. 저는 개척교회, 저는 섬기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 성적표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 젖먹이죠?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죄악된 그 행실과 습관을 그대로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들은 결코 젖먹이 신앙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14절까지 12절로 14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들이 뭐예요? 젖먹이라는 겁니다. 젖먹이. 여러분, 아이들 처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젖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될 수준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젖을 물려고 합니다. 젖을 달라고 합니다. 젖먹이 신앙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다 그 나이가 젖을 먹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때쯤 되면 초보 신앙을 버리고, 운전도 처음에나 초보 운전이지, 운전을 한 지 2년,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신앙생활, 초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초보 신앙을, 그 신앙 딱지표를 띌 때가 됐는데 그걸 못 띄면은 왜 그런 건 또 창피한 걸 모릅니까? 왜 그런 것은 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아직도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환난과 고난, 핍박을 경험했듯이 이제 주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주께 사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국에, 우리 장래에 들어가야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환난을, 많은 환난을, 내 안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럽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죽기 직전에 예수만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그럽니까? 응? 그렇게 흉내내고 마지못해 억지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있는
주의 종들이 제대로 한번 회개해서 회심을 내가지고 성도들한테 진리를 선포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고 대적을 하든지 깨닫고 회개하든지 내가 죽기 전에 그러한 순간이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소원이 저의 가장 큰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있는 주의 종들, 부작교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 환난을 원합니까? 누가 핍박을 원합니까? 누가 고난을 자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더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과정 그걸 무시하지 말고 겪어야 될 것은 겪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겪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생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죽기 전에 여기서 겪어야지 죽고 난 뒤에 환난을 겪을 겁니까? 죽고 난 뒤에 환난을 겪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 환난 영원한 환난인데 그 환난 지옥 불목 속에서 영원히 겪을 것이냐 그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짧은 생에 나그네같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생에서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겪어야죠. 그래야 그 나라 가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말 영혼의 편안한 쉼을 얻으면서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많은 환난, 핍박, 고난을 기쁘게 자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난,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